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114번째 시간입니다. 제 114강의 제목은 죽은 자를 위한 세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 부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바울이 부활에 대한 논증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5장 29절에 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난다. 이 논증을 하기 위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여기서 부활은 이제 구원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상한 사상을 바울이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많은 시도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일단 어떤 해석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냥 이 구절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면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사상이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었고, 바울도 여기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문자에 드러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 사상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 뭔가를 해서 세례를 대신 받아서 또 뭘 해서 죽은 자가 부활의 은혜를 입는다. 여기서 부활은 구원이죠. 그런 사상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도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지만 죽어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아니라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나 혹은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구절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정통 기독교 사상과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해석이 있나 보면 여기서 죽은 자는 진짜로 이제 죽은 자, 사망한 자가 아니라 영이 죽은 자다. 늘 해석해 보면 이런 영적인 해석이라는 게 늘 따라붙어요. 그래서 영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심지어 세례까지 대신 받아주는 노력을 하면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본문 안에서 적용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실제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도 육체가 죽는 죽음에 대해서 그 육체가 실제로 사망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얘기를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런 해석을 시도하면 전체에서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바울 사상에 부합시켜서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6장에 나오죠. 바울이 세례를 예수의 죽음과 합하는 것, 즉 죄의 몸이 죽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죽은 자들이라는 게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죄의 몸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죄의 몸을 죽이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풀어나가는 겁니다. 아까 영적인 해석보다는 일리가 있지만 이것도 같은 반박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왜? 바울은 지금 그런 추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육체가 죽고 뒤에 보면 썩는 것이라고 나오죠. 그 몸이 썩고 그렇게 죽어서 그 다음에 부활하는
진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도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해석이 시도되냐면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휘페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걸 갖다가 조금 색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그들 자체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들을 목표로 삼고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간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 앞으로 부활할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부활할 소망을 가지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다. 즉,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인데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도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들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 세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해석은 많은 고심 끝에 나온 해석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휘페르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의미를 넣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for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가장 일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바울은 여기서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받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리 세례지요. 이 대리 세례의 개념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나온 해석이 뭐냐면 이 대리 세례가 이단이나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던 것이다. 그거를 바울이 지금 인용하면서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이런 대리 세례는 맞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동의하지 않고 기독교가 이런 대리 세례를 하지 않죠. 이방 종교에서 혹은 이단들이 하던 그 당시의 풍습인데 이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거를 역으로 인용해서 부활을 강조한 겁니다. 예를 들어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야, 너희 저 이단들 중에 대리로 세례받는 풍습 있는 거 알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리로 산 사람이 세례를 받잖냐. 그게 그 이단들조차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물며 그런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안 믿겠느냐. 이런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바울도 반대하고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이단들이 하는 일 혹은 이방 종교가 하는 일인데 그걸 바울이 역으로 가져와서 부활 논증의 어떤 예시로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다섯 번째 해석이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000년 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고고학적인 어떤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알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 해석은 상당히 일리가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증거도 있어요. 1차적으로는요. 논리를 그렇게 바울이 풀어가잖아요. 야, 이단들도 그거 믿고 이렇게 대리 세례받는데 우리가 이걸 안 믿겠어? 부활을 안 믿는 게 말이 돼? 이제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논리를 풀어갈 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슬람 코란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로 나옵니다. 신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우리가 그걸 인용할 때가 있어요. 봐라, 이슬람도 예수님의 기적을 저렇게 인정하지 않냐. 코란에도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 있는 분으로 나오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으니까 하물며 우리는 안 믿겠냐. 이런 식의 논리는요, 우리가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단들도 부활을 믿으니까 죽은 자를 대리해서 세례를 받잖냐. 하물며 우리가 안 믿겠냐. 이제 이런 논리를 바울이 펴고 있다는 건데, 왜 더더욱 이 해석이 힘을 얻을 수 있냐면요. 실제로 고대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요.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설교자들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3세기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AD 349년인가 이때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의 설교가 남아 있는데 그 설교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마르키온들은 누가 죽었잖아요. 세례를 안 받고. 그러면 그 죽은 사람 침상 밑에 산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세례 문답자가 와서 네가 세례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죽은 사람이 시체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침상 밑에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 예, 세례 받기 원합니다. 죽은 자를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곧 죽은 자가 세례를 받은 것이 되는 그런 풍습이 당시 이단인 마르키온에게 있었다는 것을 크리소스톰이 3세기의 설교 중에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3세기면 벌써 꽤 신약의 시대와 바울 시대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마르키온이 AD 85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마르키온은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약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나눠서 했다가 이렇게 파문당한 이단인데 여하튼 이 마르키온이 바울 당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1세기에 상당히 근접한 아주 고대의 신약 성경이 이제 막 나타나고 회자되는 그 당시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인용한 이것이 실제로 이단들 기독교 밖에서 기독교 비슷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이단들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연성이 높아지죠. 거기다가 당시 그리스 부근의 이방 종교 중에도 이런 비슷한 종교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견해,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바울이 이방인들도 이단들도 부활을 믿으니까 대리 세례까지 받잖냐. 저 잘못된 사람들도 부활을 믿는데 하물며 우리는 안 믿겠냐. 이제 그런 의미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견해가 지금까지 제기된 해석 중에는 가장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연설이나 설교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논리 전개입니다. 아까 코란의 예수님 얘기도 들었지만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안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심판을 안 믿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드는 거는 비일비재한 이야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 일리가 있는 것은 본문에 보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9절과 30절이 명확하게 어떤 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그러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 왜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들을 딱 띄워놓고 얘기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에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두 번째 이제 예를 들 때에 또 하면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에 대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에요. 저쪽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30절에는 또 우리가 하고는 우리의 예를 다시 듭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하면서 29절과 30절의 주체가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더욱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그런 식으로 29절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증거가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를 더 덧붙이면 이렇게 서로 29절과 30절이 분리되었다고 볼 때에 바울이 지금 부활 논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활 논증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즉 기독교의 우리 진리의 부활의 개념이 뭔가가 더 명확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절은 저 안 믿는 이단 종파나 이방 종교들도 부활을 믿으니까 저런 허튼 짓을 하고 있잖냐. 그런 논리라면 30절에서 하물며 어찌하여 우리는 하면서 뭐를 한다고 나오잖아요. 뭘 한다고 나옵니까?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니까 위에 잘못된 사람들은 대리 세례를 받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그게 부활의 예시가 되니까 바울이 인용했어요. 그러나 밑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부활을 더더욱 잘 믿어야 되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쟤들은 저런 허튼 짓을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 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진짜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개념이 명확해지죠. 가르침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진정한 부활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가 아주 더 분명히 나타나니까 이게 바울 같은 명문장가잖아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잘 풀어나가는 바울이 이런 식의 대조를 통해서 더더욱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강조하는 기법으로 글을 썼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렇게 보면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부활의 진짜 의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즉, 부활을 믿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산다. 그리고 31절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는 삶이 뭡니까? 31절 끝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주 유명한 선언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철학적으로 혹은 명상적으로 경건을 위한 훈련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 여기서 잠깐 다시 살펴보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뭡니까? 실제로 나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욕망을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죽음은 지금 부활장에서는 실제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실제로 죽을 위기를 날마다 겪으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삶이 뭡니까? 예수님 전파하다가 끌려가 가지고 경기장에서 사자나 표범 앞에 서가지고 죽을 뻔한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유명한 구절 나오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얘기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는 날마다 죽는 삶에 대해서 얘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하면서 살아온 삶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그 중에 한 목록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예시로 든 게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운 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바울이 실제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서는 실제 죽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실제로 죽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 날마다 30절에도 언제나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부활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예수의 흔적 뭔가 철학적으로 풀어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위통을 탁 벗으면 그 에베소의 맹수 뭐 표범일 수도 있고 늑대일 수도 있고 짐승의 발톱으로 핥힌 자국들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남긴 흔적이죠.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날마다 죽는 삶이죠.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는 삶이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냐?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나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냐?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저 이단들은 대리 세례를 받고 하는 그런 걸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죽음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왜 죽으면 다시 살 거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위해서 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덧붙이죠. 만약에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부활이 없고 이 현재의 삶만이 모든 것이라면요. 사실상 사람이 도덕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요때 요 찰나에 100년만 잘 사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고 인간 자체의 기본 본성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다시 사니까 목숨까지 내놓고 산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새겨볼 수 있죠. 사실 부활 주일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활 주일에 한번 몰아서 부활을 기념하다 보니까 평소에 부활 얘기를 잘 안 하게 돼요. 부활 찬양도 잘 안 부르게 되고 그럼 부활절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지요. 하지만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진리인 것이죠. 바울 말대로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 이 악인이 득세하고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오히려 절망하고 낭망하는 이 인생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의 땀과 눈물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한숨 쉬고 낙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인생에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도를 따르고 주님의 길을 지키고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허무한 인생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 짧은 인생 후에 주님 앞에 부활하여 은혜와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다 이겨내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가 살면서 나를 위해 흘린 눈물과 땀, 내가 그걸 기억한다. 부활의 소망을 믿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너에게 칭찬과 천국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날에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7장 16절 이하에 나오죠.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상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예수께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고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단계까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면서까지 주님의 길을 지키려는 그러한 바울의 자세를 우리도 본받으려고 하고 그 길을 쫓아가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나 그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모두가 다 부활의 증거요, 부활의 증인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마지막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부활의 핵심이죠. 너희 주님을 향한 수고가 진리의 길을 걷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은 진리가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믿는 자의 가장 큰 소망이고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기어이 이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